유익하게 하는 사람. 잠언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는 왕은 망한다.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간직되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알려진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번창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왕은 지혜로운 신하를 기뻐하나 해를 끼치는 신하에게는 진노를 바란다. 아멘. 판사 앞에 억울한 사람이 되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가 나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 증인이 사실대로 진실만 말해준다면 나는 웃으며 재판장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증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는 생활을 보여줄 수 있고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신자의 힘임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역시도 비슷한 갈등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갈 텐데 영혼의 요새와 생명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가 후손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백성을 위하고 왕을 위하는 백성과 신하가 많으면 나라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이런 왕과 백성, 부모와 증인을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종종 달라 곤란을 겪습니다. 돌봐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학대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가 뼛속까지 병들게 하는 질투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지낸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함이 증발했습니다. 나라에 부담을 주는 왕이요. 아들을 고민케 하고 아픔을 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죽이고자 평생 열심을 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한 사람이 어찌 사울 왕만이겠습니까? 법정이든 가정이든 나란 일이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쳐야 소금처럼 유익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싫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삽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온도를 바꾸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쾌적하게 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케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기온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온도를 바꾸어 유익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영적 안전과 유익을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정직한 시민이 되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보십시오. 순결한 기쁨을 나눌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하기 원합니다. 불쾌함, 불만족, 불행의 사슬이 우리로 인해 중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